하나님의 관심,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뭐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세상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이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노래로도 부르고 다 암기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멸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같이 생각했던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주셨습니다. 요즘 가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요, 과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옷가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것도 다 세일해가지고 뭐 10,000원짜리도 많고 한데, 차고 넘칩니다. 우리들이 쓸 물건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쌓여있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집에서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풍족합니다. 옷도 여벌이 굉장히 많아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도 하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 외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위에 넘쳐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없을까? 우리에게 감사가 왜 없을까? 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상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더불어서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는 나를 섬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처럼 온전해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D 270년경에 에집트의 이제 코마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에 한 청년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명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일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AD 270년경에 한 청년이 이 말씀, 내가 온전해지려거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젊은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려서 걱정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이집트 청년은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은혜를 받고서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서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라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헬라의 은둔 수도자들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도라무통 같은 걸 이렇게 차고서는요, 그거를 집 삼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은둔해서 고행을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즐긴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뭔가 진리를 찾고 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아무것도 무소유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은둔 수도자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요, 대단하다, 저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도원 운동이, 물론 그전에도 수도원 운동이 있었지만 수도원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도원 운동의 한 방향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다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청년이 받은 은혜는 바른 것이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19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복음서들을 우리가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3년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자들 교육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제자들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의 첫 출발이 어딘가 하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인 그 이야기 1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교육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웬일인지 모르게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또 7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선지자요, 뭐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또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당신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함께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 둘이 이제 호련히 사라지고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변화산에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면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어느 정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큰 각오를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시고 또 죽을 걸 아시고 이제 가시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6개월 정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가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대부분은 뭔가 하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9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이제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율법과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
율법과 계명의 정신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의문이 들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딱 생각하는 것이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실망하고 이제 돌아갔고, 이제 안톤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실천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언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그렇죠. 우리 베드로를 부르실 적에 보면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결혼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니 뭔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부모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아마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배를 받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현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친 사람들은 현세에 죽어서 뭐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현세에 100배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영생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이 현세에 100배의 상으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이제 아멘하고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100배의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까지 이렇게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덧붙이시는데 자, 그 말씀은 이제 실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답으로서
20장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답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안토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가 응답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 6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3시간 정도 더 있다가 그러면 9시가 됩니다. 9시에 가가지고 또 소송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불러다가 가서 일하라. 내가 얼마만큼의 값을 쳐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또 보냅니다. 또 3시간 더 있다 갑니다. 12시가 되는데요. 12시에 가서 또 소송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은 왜 여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성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일감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도 가서 일해라. 또 3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들여보내고 또 5시쯤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5시쯤에 갔더니 또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냅니다.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값을 쳐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값을 쳐서 줍니다. 그랬더니 매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땡볕에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다. 일감 준비하고 하면 아마 30분도 일 안 했을 텐데 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면서 똑같이 값을 주느냐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즘 계산법으로 하면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새벽부터 해가지고 한 7, 8시간 그냥 땡볕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쳐준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일한다라고 하면은 새벽에 일한 사람, 내가 새벽에 나가서 일했는데 5시에 와가지고 그냥 일하는 척 하다가 만 사람 똑같이 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나중된 자요. 1시간만 일하고 그냥 똑같은 일감만. 근데 우리 성경에서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했을 적에 그걸 얘기하는 걸까? 예수님은 최저생계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저생계비도 생각하셨죠. 요즘은 하여튼 요즘 생각으로는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참 이게 나중되는 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얄미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왜 제일 마지막에 온 이제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상정을 하시죠? 하나님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고 그렇게 똑같이 주었을까? 매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맨 마지막부터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제일 고생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생을 했을까요? 마음고생. 마음고생들 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요, 이게 감이 와닿지 않는 그러한 얘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할 적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는데 그 어르신들의 옛날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봉지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딱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봉지쌀하고 연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지푸레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들고 다녔던 어떤 그런 때가 60년대, 70년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은 다 굶어야 돼요. 지금 성경의 이 상황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품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은 그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남아있는 조금의 양식을 그래도 일하러 나간다고 집에서 부인이 해줬던 어머니가 해줬던 그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일해서 양식을 사가지 않으면은 이게 그날 가족들은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아침에서 일 나간 사람은 편한 거예요. 몸은 고될지 모르지만, 야, 이거 내가 일해서 이제 돈 받는다. 내가 이걸 가지고 양식을 사갈 수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힘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근데 지금 5시에 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발 동동동동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일 없으면 하루 놀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발 동동 거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일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 없으면 정말 우리 가족들 다 굶는데. 제일 고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대냐 이런 그것 가져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지급하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안토니 같은 사람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택해서 수도원에 정말 기독교가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성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그 수도사 영성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것이 뭐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루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답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삼성 정도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삼성과 같은 큰 재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삼성은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악독하게 그냥 뺏어 먹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을 맡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세상 구원인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는 우리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거는 뒷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와 또 그 젊은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100배의 상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날품파리 같은 그러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마음먹고 그것에 내가 힘을 쓴다면 내가 그 일을 되도록 하겠다.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말라기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거기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고 박사님이, 고재식 교수님이 창립을 하셔서요. 그 고 박사님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그냥, 그건 구약의 얘기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도록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채소를 따가지고 그것을 딱 정확하게 세가지고 11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11조 안 하던 사람들한테 내 것을 도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신앙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살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1조를 너무 철저히 한 거예요. 굉장히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올 적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헌금들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왜 도둑놈이라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쌓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나를 시험해봐라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왜요? 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뭐에 있는데요, 지금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를 섬긴다고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또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11조 한다고 그 정성 다 썼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정말 큰 부흥을 이루었죠. 그런데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심의 시각이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너희는 아니다. 나중된 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을 이루어드리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변에 쌓여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가까이 우리들 손에 와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에는 너무도 먼 곳에 우리들이 와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